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으로서 존재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은 주 안에서 교제함에 있습니다.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귐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이,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귐과 나눔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처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해 가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나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귐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였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목회적 처방과 또 그 교회에 대한 부탁의 말들을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합치자면 대략 4개의 서신이 이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서 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겨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만하여 비교하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분파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라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에 썼던 편지를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편지에서 부도덕 간자와 사귀지 말라고 전했는데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세상의 부도덕 간자들과 사귀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고 성적인 문제든 또 재물의 문제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된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 가져왔던 결혼 문제나 우상 제사에 올렸던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나 교회 예배 가운데 무질서의 문제나 부활 신앙에 대한 또 은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고 그 세운 교회 속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든든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사귐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2절에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없어졌어요. 다만 성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자들이 성도요, 그 무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당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듯 우리는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가 되어 함께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모임을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3년 이상 교회 구역이 없었죠? 그러면 거의 11년이 교회에 소모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로 또 함께 사귐이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지를 쭉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또 그 은혜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이요, 그 약속은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택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또 주의 능력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일, 언변, 지식,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 견고하게 세워지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고하게 세워서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과 평강 누리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사귐의 주제가, 내용이 뭐야 됩니까?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증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주의 선하심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한 하나님께 사모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귐의 재료라는 겁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에 여러 재료가 필요하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재료가 되어서 버무러지고 또 요리가 되어 함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나누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 속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